오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늘 이 구절을 읽게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굉장히 천천히 읽으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한 구절 한 구절 곱씹으면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나요? 예배 때는 보통 축도가 있다 보니까 주기도문을 많이 안 하시죠.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안 하신다는 것은 사실은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가정예배가 참 회복됐으면 좋겠는데요. 가정예배 드리면 주기도문으로 보통 예배를 마치게 되죠. 근데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할 때 늘 이 구절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의미 없이 끝난다 이러고 이렇게 외우듯이 읽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이 갖고 있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이 고대 시대는 저희가 살던 시대랑 굉장히 다릅니다. 가끔 하나님께서 자유시장 경제를 선택하셨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볼 수 있는데 이때는 자유시장 경제가 없습니다. 성경 시대에는 고대 시대는 없고 대부분 이제 품삯을 받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하루벌이인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직업 따라 다르겠지만 물론 일용직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루 품삯을 받을 거고요.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수입이 있을 거고 또 건당 무슨 이렇게 프리랜서로 하는 분들은 건당 받으시겠죠. 알바 같은 경우는 주급을 받고 직장인은 월급을 받고 운동선수는 연봉을 받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받기로는 주로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시대의 일용할 양식이 21세기 흔히 말하는 자유시장 경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랑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 일용할 양식의 기원은 무엇일까요? 최초의 일용할 양식은 제 생각엔 제일 최초를 따지라면 에덴 동산을 따질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이제 그 여러 나무의 실과들을 그냥 마음껏 먹잖아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은 낙원이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사는 삶과는 비교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과 비교할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은 아마 만나가 될 것 같습니다. 만나. 출애굽 광야 시절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16장 4절 출애굽기 16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일용할 양식의 기원은 만나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너희들이 광야에서 배고프니까 먹어라 하고 주신 게 아닙니다. 첫째로 일용할 것을 날마다 주셨고 두 번째로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무엇을 위해 주셨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16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침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다면 같은 것이겠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흔히 이 코로나 시대에 삶의 예배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아침으로 저녁으로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아침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매일매일 저녁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아침에는 여호와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저녁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마 진짜 삶의 예배가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해서 만나에 대해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나 지켜보신다고 하셨는데 만나와 관련해서 어떤 율법을 주셨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네. 만나는 저장이 안 됩니다.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남음이 없도록 모두에게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이것을 남겨뒀죠. 아침까지 남겨두니까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분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어져서 부족함도 없고 저장도 안 된다. 그럼 또 둘째,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한번 출애굽기 16장 22절에서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안식일 전날은 만나를 2배로 거두어서 안식일 위해서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또 율법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분노하셨죠. 그래서 평일에는 만나를 남겨둬서 모세의 분노를 사고 평일에는 그렇다면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러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 지킨 거죠. 잘 안 되나 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40년간 이것을 지키기 위해 연습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만 되면 썩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꼬이던 이 만나 어떻게 주일만 되면 그러니까 안식일만 되면 썩지 않죠. 그러니까 이 만나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나 지키지 않나,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나 지키지 않나, 하나님의 초점이 거기에 쏠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소유를 주실 때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실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이 율법 준수를 연습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드디어 만나가 그치는 때가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는 이 만나가 그쳤는데요. 만나가 그치고 나서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호수아 5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으면서 이제 만나는 그치게 됩니다. 그런데 만나를 먹을 때에는 그에 맞는 규례가 있었는데 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을 때도 그에 맞는 규례가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 규례를 살펴볼 때 만나를 먹을 때는 이런 규례가 있었고 가나안의 소출을 먹을 때는 이런 규례가 있었다면 지금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는 이러한 규례가 있겠구나. 우리가 아마 위로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조금 긴데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나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첫 소산물을 얻었습니다. 첫 소산물을 얻으면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라고 한 그곳으로 갑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냐 하면 이때는 아직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막은 이동성전이죠. 이동성소이기 때문에 성소로 가지고 와라 그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주기도문을 설교하면서 거룩한 이름이라고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그 거룩한 곳에 두셨다고 했죠. 성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성소로 처소산물을 가지고 가는 거죠. 처소산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의 손에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하나님 이 애굽 땅에 우리가 머물렀습니다. 거기 우리가 소수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강하고 크고 번성한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 압제하고 중노동을 시키므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조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압제에 대해서 신고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곳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오게 하셨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첫 소산물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소산물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소산물을 가지고 누구와 나누죠? 너희 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나누어 줘라. 그래서 그들로 배부르게 하는 거죠.
이 구절 바로 다음에는 셋째 해마다 드리는 11조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이 셋째 해에 드리는 11조를 가지고 레위인과 너희 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가부를 또 배부르게 하라. 그리고 이런 사람들, 이 규례를 다 행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느냐, 우리 신명기 26장 19절을 한번 크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여호와의 성민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의 성민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성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소유는 우리의 것입니까? 아니면 만나나 가나안에 있는 소산물처럼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우리가 혹시 이렇게 변명을 해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하늘에서 내려주셨다 치고 가나안 소산물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4장 13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가나안 땅, 이 성읍들을 네가 지었니? 네가 수고해서 읽었니? 이 포도원과 감람원을 네가 만들었니? 네가 심었니? 아닌데 네가 그곳에서 거주하게 되고 네가 그곳의 열매를 먹게 되지 않았니?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소유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의 소유라고 말할 수도 있지요. 하나님, 내가 새가 빠지게 일해서 벌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직장 얻으려고 학창 시절부터 정말 눈이 빠지게 공부하고 놀고 싶은 거 참고 내가 취업 준비 얼마나 열심히 해서 내가 이 회사 들어오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들어와서는 정말 때려치고 싶어서 가슴속에 이 사표 품고 사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식솔들이 있어서 때려치지도 못하고 쇠가 빠지게 일합니다. 내가 일하면서 하나님 병도 얻고 속도 상하고 말이 아닌데 하나님, 이거 내 거 아니라면 서운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조차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숨쉬는 공기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수고가 크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사는 이 삶이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이 작거나 가볍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고난이 크고 우리의 삶의 무게가 무겁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작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 크기에 비교할 수는 없죠. 만약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것은 내 것이니 주님의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한다면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래? 네 것이란 말이지?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네가 수고하지 아니한 성읍, 네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내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예비해 두었는데 그곳에 네가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생명나무 실과를 준비해 두었는데 그럼 이제 그것도 너의 것이 아니겠구나.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봐 두렵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결코 작아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모든 것들이 결코 작아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주부에 보면 설교 요약을 싣는데요. 요약을 실을 때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떻게 적었냐 하면 하나님, 우리의 소유도 일용할 양식이라면 우리가 객과 고와 가부와 나그네에게 과부에게 나누어 줘야 될 텐데 하나님,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할 때 나눠줄 수 있도록 더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자고 도전을 드리면서 설교 요약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적고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사실은 오늘 설교를 작성하면서 한 줄 쓰고 하나님 한번 쳐다보고 한 줄 쓰고 하나님 한번 쳐다보고 한숨 한번 푹 쉬고 한 줄 쓰고 또 하나님 한 10분 쳐다보고 이러면서 설교를 적었고 이 마지막 설교 요약을 적어놓고도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누게 더 주세요라는 이 고백이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다음 날까지 남겨두려고 했던 그 욕심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안에 이 통장 잔고에 동그라미 하나를 더 넣고 싶은 이 욕구가 너무나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내 통장에 동그라미 더 채워주십시오. 더 채워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일확천금을 주십시오. 여러분 솔직히 주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때 정말 딱 일용할 양식, 하루치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일용할 양식으로 안 됩니다. 일확천금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적 없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에 땅을 사놨는데 거기가 팍팍팍 뛰어오르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어디다 아파트를 사뒀는데 그게 2배로 오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소유를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통장 잔고가 가득하여 주시고 공이 계속해서 붓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노후를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다음 날 만나를 저장한 다음 날 썩어진 그 만나에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것처럼 우리 통장의 잔고에는 썩고 냄새가 안 나겠죠. 숫자에 불과하니까요. 잉크죠, 그냥. 근데 우리 주님이 썩고 냄새가 난다.
벌레가 득실득실하네. 그러시진 않을까 너무 두렵습니다. 사실 이 설교를 하기가 너무 힘든 이유가 우리 교회가 사실은 헌금을 적게 하는 교회도 아니고 모두 다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시는 교회고, 우리 교회가 남을 안 돕는 교회가 아니고 이 코로나로 어려운 때에도 마스크로 또 사랑의 우유 지원 사업으로 또 공간 나눔을 하면서, 여러분 부동산이 얼마나 비싸고 임대료가 얼마나 비싸고 관리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 공간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내어주면서 마음껏 전기 쓰십시오, 에어컨도 쓰고 히터도 쓰고 무료로 쓰십시오 할 때, 우리가 남들을 잘 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만하면 됐지,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 잘 섬기고 있지, 내가 헌금한 걸로 교회가 봉사하니까, 교회가 구제하니까 그만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든 생각 뭐냐면,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만나를 저장해서 다음날까지 두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똑같은 나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으로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헌금한다는 사실로, 내가 구제한다는 사실로, 우리 교회가 선한 사업을 한다는 사실로 내 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고 진노하셨던 그 마음이 나에게 똑같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망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자도 아니고 내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대단한 걸 쌓아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죄책감을 느껴야 됩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그 마음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어서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너무 어렵고 진짜 일용할 양식이 진짜로 없고 정말로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한 분 두 분이 급한 성도님들도 많을 텐데 내가 어떻게 단위에 서서 이 말을 합니까? 라고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 그냥 제가 여기 쓴 것처럼 더 베풀 수 있게 더 많은 거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끝냅시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마음이 내 마음이 속에 있다는 것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 저도 참 가난했는데요.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 때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기훈아,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잘 사는 거야. 그런 말 하지 말어.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아저씨가 쌀 한 가마니를 등에 지고 저희 집에 와서 여기가 기훈이네 집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제가 기훈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턱 내려놓으시더니, 이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집에 갖다 주라고 그래서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따졌습니다. 엄마, 우리보다 가난한 사람 많다며. 우리 집이 제일 가난하네. 그런데 이러면 하나님 좀 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부어주십시오 해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어려운 분들 계실 텐데 하나님 좀 채워주십시오, 부어주십시오 해도 괜찮을 텐데. 그런데 제 자신이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냄새낸다고 벌레 생겼다고 고개 저으시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자리 서는 게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저희 교회처럼 헌금 열심히 하시고 봉사 열심히 하시고 선한 사업 많이 하는 교회에
헌금 많이 하시라고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실 때 어떤 마음이실까? 우리가 콜라를 마실 때 콜라에 김만 빠져도 밍밍하다고 안 먹는데 그 콜라에 물을 타가지고 먹으라면 싱거워서 먹겠습니까? 제가 이 설교 요약을 작성한 후 하나님, 내가 세상에 무슨 유튜브에 유명한 어디 강사라서 무슨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맹맹하게 물타서 전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란 것이냐? 그건 모르겠습니다. 더 많이 헌금하실 그런 거 절대로 아니고요. 그래서 어쩌란 것이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로 고백하는 저도 여전히 제 마음에 통장의 잔고에 동그라미가 하나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을 누가 구원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안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밖에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그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벌레 난다, 냄새 난다 싫어하시는 이 마음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